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로마의 신임을 얻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자 국내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교회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4인 1조로 구성된 감시병을 4조를 투입하여 감옥을 지키게 하고 베드로를 2명의 군인 사이에 두고 베드로의 양팔과 군인들의 팔을 쇠사슬로 묶어 옥에 가두고 나머지 2 병사는 옥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고 교회는 수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된 순간부터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형이 집행될 때 이 사형수는 혼이 빠져서 형장에 가기도 전에 그만 죽어서 그 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 집행을 하루 앞뒀는데 고온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박해 중에 보여준 평온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있을까 하고 지키는 간수들과 죄수들이 신기해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깨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가 목숨을 잃게 될까봐 도망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간수가 너무나 감화를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자기 집의 식구들하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박해 시기의 성도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였고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주는 기쁨 같습니다. 감사도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불평스럽고 불편한 것이 많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 주시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박해시기의 성도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도 평온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온함을 지키는 그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복음의 마음을 열어서 박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형 집행 하루 전인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평강 가운데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시죠? 갈릴로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물결에 뒤덮이게 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서워서 곤히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강 가운데 거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장차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때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때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경험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에 속절없이 우리 영혼을 내어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가까운 목사님이 강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토요일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일인데 풍랑주의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막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끊겼어요. 목사님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배 좀 갖고 나와주세요. 그 섬에는 다 배들이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배를 자기 어부 물고기 잡는 배를 그 풍랑을 헤치고 막 목사님 태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선 주민들이 같이 나왔다가 토요일 날 못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옆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목사님 옆에 쫙 모였대요. 여기서 터미널에서. 그래서 집사님 배를 타고 쫙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배가 어떤 표현에 의하면 파도가 배보다 높이 있더래요. 그게 되나봐. 쑥 들어갔다가 막 올라왔다가 목사님이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을 떨면서 막 진땀을 빼고 1시간 동안 겨우 견뎠대. 도착을 했는데 선 주민들이 아주 생각생각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내리더래. 그래서 아니 급들 안 나셨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딱 그 말을 하더래.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목사님은 겁이나 죽겠는데 지금. 선주민들은 아니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 아, 내 안에 내가 그때 주님을 모시는 걸 놓쳤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죠? 믿노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속절없이 우리 영혼을 내어 맡길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습관적으로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의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풍랑이 있는 호수 가운데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이제는 죽을 바로 자리, 죽기 하루 전 그 밤에도 평안히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야 될 정도로 평안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고민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다 깨웠는데 쇠사슬이 그냥 저절로 풀렸어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는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나가는 문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렸어요. 한 블록 정도 더 간 후에 천사가 떠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쇠문을 열고 시내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을 놀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상한 말은 아닙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와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사도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실제로 구해주리라고는 베드로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해주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야?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주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구해주신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릇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나는 처음과 끝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 때에 이삭이 다른 인생을 살며 다른 문제들을 겪어가지만 그때에도 아브라함 때와 동일하게 역사했어서 이삭을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셨을 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 문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때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드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려서 나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지도 못하고 너무 기뻐서 막 쫓아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다. 아니, 네가 미쳤지.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네가 미쳤다.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그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한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는데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답답하니까 기도하죠.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맞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몇 년 후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응답하셔서 응답해 주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게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너 지금 주면 돌이야. 우리가 생선을 구하는데 지금 주면 나한테는 뱀이야. 그래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그리 오래지도 않아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때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구하는 대로 정밀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는데 빈손으로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좀 주시오. 구하는 대로 받게 하셔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정밀하게 응답하시는 걸 자주 경험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잔디밭에 드디어 잔디가 올라왔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저 땅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5년 전에 처음에 아주머니가 살리면 사요. 그리고 110만 원에 사라 그랬어요. 아니, 전체 말고 평당 110만 원. 그 우리 그때는 뭐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근데 마음에 희한하게 11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 땅을 볼 때마다 주님 저 70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또 장미 아파트 주차장 그 난간 있잖아요. 울타리, 철제 울타리.
거기 이렇게 기대가지고 마당을 쳐다봐요. 그땐 저렇지가 않고 푹 꺼져가지고 물이 막 물꼬리고 풀이 엄청나게 나고 막 흐름한 집도 하나 있고 엉망이었어요. 보면서 아유 주님 70만 원이면 어찌 한번 해볼 텐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저 느티나무가 교회 마당 한가운데 들어오겠다. 땅을 합치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7년간 기도했어요. 주님, 7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110만 원을 불렀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는 7년 후에 120만 원을 불렀어요. 평당. 그리고 그 땅을 안 사면 우리가 승합차가 못 들어오게 진입로를 우리가 좀 쓰고 있었어요. 그 땅을. 아, 근데 살 수가 있나요? 110단으로 120을 달랐는데. 그래서 제가 김대중 권사님을 보냈어요. 목사가 땅값을 흥정할 수 없잖아요. 김대중 권사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지난 7년간 하나님께 혹시 70만 원으로 사게 하시면 사고 싶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단 1만 원도 더 줄 수가 없다고 70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땅을 120을 부른 땅을 평당 70만 원에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난 전율이 느껴졌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너무나 놀랍게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 빠져나와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그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어 건져내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길로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역사하시며 정밀하게 응답하시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간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모두 놀랍니다. 올해 원하기는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중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정밀하게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성도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또한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까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떠나도록 위로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셨어요. 박해중에. 그리고 박해자인 이 헤롯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이러스에 살이 썩어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여서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정밀하게 타격을 하셨어요. 딱 지목하고, 헤롯, 너 교회를 흔드냐? 알았어.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게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할 방법이 얻어서 뭐에 먹혀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런데 박해에도 교회는 건재하게 하십니다. 24절, 25절을 또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하여 더하더라. 바르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와중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교회가 선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교회는 지키시고, 그 박해의 장본인인 헤롯은 하나님께서 정밀 타격을 하듯이 벌레에 먹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그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라고 기억하시나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입에 소금물 스프레이 뿌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교회 사모님이 입에 소금물 해가지고 몇 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그 몇 주 동안 그거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죠. 독극물 뿌린 것도 아니고 소금물 뿌린 건데 교회가 무식하다, 교회가 무책임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할 줄 몰라서 두 주 하다가 2년이 지나왔어요. 교회는 더 하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목사님이 영상 예배 할 수도 없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도 옛날부터 뭐가 좋다더라? 소금물. 그래서 입에도 한번 뿌린 건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슬픈 건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언론은 떠들면 끝이지만 목사님은 낙인이 찍혀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고 목회를 하였습니까?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요, 그 은혜강 교회가 주일 대예배만 열어놓고 나머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다 닫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폐쇄하고 문을 딱 닫고 첫 주일날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주일 대예배만 열고 다른 걸 다 닫을 정도로 성실히 협력을 하다가 그만 이거 한번 뿌려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이제는요, 나는 그때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다. 방역을 소홀히 하는 건 둘째치고, 그때 막 연달아서 교회의 비리, 교회의 문제 이런 거를 언론에서 계속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공포도 식어졌고, 코로나 있는 일상에 이제 적응해 가고 있고, 교회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회의하고 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 진단키트 했더니 줄이 2개 꺼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밥 먹고 바로 제 옆에서 커피 마시고 괜찮냐는 거예요. 근데 전화 딱 끊고 나니까 목이 갑자기 따끔따끔 하더라고. 그래서 판콜 A 딱 먹고 바로 한 5시간 잤어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참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고, 공포도 좀 덜하고, 예배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년간에 교회가 보고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들이 다 건재해요. 놀라운 건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져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하게 교회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국의 교회 사모님 목사님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5명, 6명 조를 짜서 해외 선교사님들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 큰 다양한 사역들을 못하지만 교회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을 이제 교회가 부여잡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진주지방도 지난 2년 이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교회들이 다 건재해요. 저희 교회도 건재해요. 성도님들 다 건강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에 정밀하게 응답하셔서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를 의지하시며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